하겠습니다. 시작.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살기를 주님은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조금 더 낫다거나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사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갖고 계셨던 그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품고 살기를 주님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모양이, 주님의 흔적이 자꾸 묻어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6절 말씀에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였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다 깡그리 다 비워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5절로 8절에서 나오는 동사는요, 딱 두 개입니다. 우리는 동사가 많아 보이는데 원문에서는 동사가 딱 두 개입니다. 7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라는 이 비우셨다라는 이게 동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할 때 이 낮추셨다. 이게 또 다른 동사입니다. 그래서 긴 문장 같지만 5절에서 8절까지 긴 문장 같지만 동사는 딱 두 개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신 거죠. 첫 번째, 그래서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이세요. 성경이 힘을 줘서 말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은 낮추셨어요. 어떻게 낮추셨어요?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억지로 낮춰주신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자기를 낮추셨어요. 여기 8절에 낮추시다라는 단어가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이제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로 쓰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는 자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리에 자발적인 선택을 강조하면서 이 낮추셨다라는 동사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높아지고 싶죠. 그죠? 높아지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우리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까? 자발적으로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그 자세를 가져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삶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상생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에 그 기록을 살펴보면 주님은 피곤해 하셨어요. 주님은 목말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배고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이신데요?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연약함 속에 자기를 완전히 낮추셔서 굴복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스스로 자원해서 선택하면서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까지 데려가신 거예요.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아픈 자리, 사람들의 아픔과 질고를 지는 연약함의 그 자리에까지 주님은 낮아지시고 복종시키시고 굴복시켰던 거예요. 이게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자신을 데려가신 거예요. 이게 주님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신을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냐면 생사를 좌우하는 것을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사를 좌우하는 권한이 다른 사람들에 속해 있는 것처럼 맡기고 낮아지셨어요. 그 정도까지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사를 판단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생사를 판단한 사람이 빌라도예요. 빌라도. 이 빌라도는 허물투성입니다. 굉장한 허물투성이에요. 그런 허물투성에게 자기의 생사를 좌우하는 것을 맡기신 거예요.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거 알았어요. 자, 무죄하다는 거 알았는데 나름대로는 그 무죄를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유죄로 판결을 내려요. 왜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무죄함을 이제 유죄로 바꿔서 판결을 내립니다. 자,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변명하셨나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한마디도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지 않으셨어요. 온갖 형태로 송사드에 들어오는 그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잠잠히 듣고만 계시고요. 아무 말도 그에 대해서 변론하지 않으셨어요. 종교재판정에서는 어땠습니까? 사내들인 그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어떠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을 뭐라고 무슨 죄목으로 그를 사형에 언도합니까?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죄. 그분이 누구이신데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신성모독죄로 그분을 유죄 판결하는 거예요. 정죄한 거예요. 그리고는 사형 선고로 넘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눈이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이 사람들,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판결 다 맡기신 거예요. 그 재판에서 한마디도 거스르지 않으시고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드리신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사회가 보편적으로 억울해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한 것이 참 많은 사회예요. 우리의 마음에 억울함이 많습니다. 부부간에 살면서도 억울해하죠. 내가 왜 저런 인간 만나서 이러고 살아야 되나라는 그 억울함. 그 억울함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한국 사회를 보면 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억울함이 꽉 들어차 있어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감사하는 게 없어요. 오직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억울함만이 가득 채워 있어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가해자보다는요, 피해자만 이 시대는 너무 많은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당하다고 여기는 권리 다 내려놔라. 주님과 똑같은 마음 가지고 살아라. 심지어 생사를 좌우하는 그 권한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다 맡기고 내려놓고 살아라.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지죠. 어떻게 그렇게 살으라고, 어떻게 생사를 좌우하는 것까지 상대가 가진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품고 모든 권리 다 내려놓고 자기 비우고 낮추셨던 그 주님처럼 살아가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정말 힘든 설교를 듣고 있죠. 저 예수님 아니잖아요. 저한테 그렇게까지 요구하실 거 없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고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아가면서 피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요 정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보다 조금 나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무엇을 기대하신다고요? 주님의 흔적을 기대하신다고요. 우리에게서 주님의 그 모양이 묻어나는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다고요. 다툼과 허영이 가득한 이 사회 속에서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낮아지고 겸손함,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절대로 자기 권리 포기 못합니다. 틈만 나면은 자기 세력 규합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 결국에는 뭐 하래요?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세상에 가는 방식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거 관철시키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힘을 다해서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낮은 자리를 선택하며 가라. 심지어는 뭐까지 하라고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에 선택하며 살아가라.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참 기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나고 높아지고 좀 그냥 떵떵거리며 살기를 제 마음속에서도 이 본성에서는 자꾸 그런 것을 요구를 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듯 정말 있는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주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아이, 그런 아이가 되기를, 그런 아이로 기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아이들이 진짜 이 시대 속에 경쟁력을 가지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양육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허망한 사회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꾸 자녀를 기르려고 해요. 좋은 학벌에 탁월한 능력에 그런 걸 소유하면서 자꾸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꾸 어떻게 하라고요? 낮은 자리로 가기를 원하신다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제일 낮은 자리를 선택하면서 가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자리, 종이 되는 자리, 이게 성도를 향한 부름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8절에 주님이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셨다.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토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뭐라고 달았냐면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곧이라는 단어가 합당한 번역이긴 하지만 뉘앙스를 살리는 번역은 곧이라는 단어보다는 심지어라는 단어가 뉘앙스를 살리는데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지를 강조하면서 관심을 어디에 두라고 있냐면 십자가의 죽음에다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심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구나, 그저 죽기까지 낮추셨구나, 이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에 의미하는 바 그 성격을 알으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형벌로서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형벌과 진노와 저주와 심판으로서의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경험하게 되는 죽음은요, 전부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인되는 겁니까? 무엇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사람은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때가 되어서 자연적으로 죽는 게 아닙니다. 죽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죽어요? 죄에 대한 형벌로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힘주어서 말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형벌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형벌의 요소. 어떤 형벌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 한 번의 죽음 이후에 겪게 되는 진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죽은 후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한 번 죽고 나서 죽은 후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참된 심판,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운명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형벌과 진노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형벌과 진노의 심판의 현장, 그 현장이 어디라고요? 십자가의 현장이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차마 눈으로 죄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야 뭐 태어나면서부터 먹고 사는 게 물 마시듯이 먹고 마시는 것이 죄니까 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우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죄가 그러니 하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이 죄라는 것은요 가장 큰 문제거든요. 가장 큰 아픔이 이 죄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다루시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rum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면으로 충돌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 이 시대 속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 속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그것은 죄를 이 문제의 핵심으로 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경쟁에서 뒤지거나 재능이 없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소유가 모자라는 것이 실패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 생각들은 뭐예요? 재능이 없어서, 소유가 없어서, 뭔가 내가 경쟁에서 뒤지는 것이 이것이 뭔가 실패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제일 핵심의 문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이 땅에서의 모든 불행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이 죄가 이런 불행을 만들어냅니까?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충돌하고 지나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불행이라는 것은 이 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이 모자라는 것, 우리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덧입는 제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때로는 경쟁에서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생생한 체험이 되는 제목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하나님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요. 인생의 제일 큰 비참이 뭐예요? 제일 큰 불행이 뭡니까? 이 죄예요. 죄. 이 죄가 요구하고 있는 모든 형벌, 심판, 저주,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구약 신명기에 가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율법의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무슨 죽음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죽음. 하나님께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 죽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는 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주와 심판의 요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절규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을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아셨어요. 나는 선한 양이다. 나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 버린다. 나는 내가 이 목숨 다른 사람이 빼앗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 목숨 버린다. 인자가 온 것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예수님 죽을 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대속물로 준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절규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뭐가 그렇게 두려우셨을까요? 왜 그런 필사적인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단지 죽는다는 것이 두려워서였습니까? 아니에요. 그 죽음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죽는 그런 죽음과는 차원이 다른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저주와 심판의 그 죽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시면서 피하기를 간구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됨의 관계였고 사랑으로 끊어질 수 없는 연합의 관계였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끊어지는, 버림받는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그곳에서 다 담당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셔서 진노를 끌어서 부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버림받는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이라고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형벌과 저주와 심판의 십자가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라고 얘기합니까? 대속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대신하여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두드러지는 이유예요. 예수님은 단지 형벌과 진노로서만이 아니라 대신 받으신 형벌과 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대속의 은혜를 얘기를 해요. 대속의 은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누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지배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 하나님이 제사제도를 구약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제사제도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주신 제도가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끊어져서 버림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지 못할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 이게 제사제도예요. 이 구약의 제사제도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지어도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끊어지지 않도록 보존해주는 그 귀한 게 있는데 그게 제사 제물이에요. 제사 제물. 죄는 누가 짓는데요? 사람이 짓는데. 사람이 죄는 짓는데 누가 대신해서 죽어요? 짐승이 대신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 제사제도예요. 자, 이 제사제도는 그러나 실제가 아니었어요. 그림자일 뿐이었어요.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당신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죄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다 퍼부으시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현장,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도 자신의 죄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 다룰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요, 사람이 죽자 살자 돈 버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돈 많이 벌려고 애쓰세요? 노후 보장을 위해서.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 여러분 돈 버시나요?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깊은 본질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본질이 있어요. 문제는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거든요. 죄인으로선 떳떳하게 설 수 없으니까 자꾸 뭐 어떻게 하려고 해요? 뭔가로 자기를 가리려고 해요. 덮으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면은 자꾸 뭔가 수치스러움을 느끼니까 그것 대신에 뭔가로 자기를 자꾸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학벌로,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신분으로, 지위로, 명성으로, 사람들의 평판으로 이런 것으로 자신을 자꾸 포장하고 덮고 꾸미려고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돈 벌다가 인생 끝내고요. 명예를 추구하다가 끝내고요. 사람들의 평판 추구하다가 인생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그 벌거숭이로 설 수 없다라는 그 깊은 절망감이 끝없는 성공으로 우리 인생을 몰아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거 있어요. 사람은요, 절대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스스로 뭔가를 덮어서 꾸미고 포장해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뭘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인생들을 위해서 중보자를 보내신 거예요. 구속자를 보내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자격과 공로로 일한 것이나 자신 속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는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걸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해결책,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그 아들 안에 참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모셔드리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랜 세월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해 오셨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고백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벌거숭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세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허물지고 실패자의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같이 질그릇 같은 이 존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제가 설 수 있나요? 저 괜찮나요? 저같이 실패자요, 죄인인 존재가 과연 지탄받을 마땅한 저 같은 존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제가 설 수 있나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직면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신의 그 처절한 허물진 모습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보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가치를 깨달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지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모셔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보지 않은 사람은요. 구원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자꾸 어떻게 몰아갑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자꾸 어떤 마음의 감정의 동요 같은 것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마음에 어떤 터치가 있었다. 내 마음에 갑자기 어떤 울컥하는 마음이 있어서 눈물이 흘렸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처절한 죄악된 모습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런 모습도 하나님 받아주시나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서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왔다.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주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감격이 여러분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한다고요. 면목 없고 자격 없는 공로도 없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냥 서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부유를 누리게 되었나요? 하면서 이 놀라운 선물로 받아 누린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감격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성도들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부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는 정당하다. 나는 당연히 받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빚진 심령을 가지고 나 같은 것도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면서 주님, 제가 이제는 저를 위해서 살지 않을게요. 주님의 마음 품고 살아갈게요. 참된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고 다른 사람 윤택하게 있는데 제가 알게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귀한 한우리전원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한번 직면에 서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다 걷어냅시다. 네. 꾸미는 거, 덮으려고 하는 거, 포장하는 거 다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한번 드러내 놓으시고 주님 앞에 직면해서 나 같은 것도 주님 받아주시나요? 이런 복된 마음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뭘 과장하고 포장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우리는 포장하고 덮어서는 안 됩니다. 허물진 모습, 죄악된 모습, 실패자의 모습, 연약함,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정말 나를 위한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달라고 우리 그런 심령을 가지고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